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뱀과 노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뱀 사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중간에 에돔을 거쳐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돔의 영내를 거쳐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고 얼마나 마음이 지쳤을지요. 몸도 마음도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이 에돔의 영내를 거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시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나섰던 거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게 함으로써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얼마나 정말 우리의 반응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더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그 악한 반응을 보이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뱀을 만들어서 세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어떠하며 또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은혜를 찾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런 패역한 태도가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의 과정은 자기들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응답으로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들은 불평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 불평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다람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면서 그 길 아다람 길이라는 곳을 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뭐예요? 불신앙을 보였던 그런 정탐꾼들과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였던 믿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오면서 아마 그들은 우린 그때같이 실수하지 않아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탐을 하게 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 후에 그 과정에서 아랏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행군을 막고 이스라엘의 몇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까지도 괜찮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을 다 처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랏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저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실래요? 끝까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 길로 그 부분이 에돔 땅이에요. 그래서 출발해서 에돔을 거쳐서 가면 가나안 저 느보산이라고 써 있는 데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빨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갔다가 여길 거쳐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올라갔는데 거기 못 가게 하니까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라도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왜 돌아가야 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예전에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또 패역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가져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 에돔을 거쳐서 가는 길이 막히게 하셨다면 돌아가는 길이 더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것이 나는 빠른 길로 가고 싶었는데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되고 죄를 짓는 순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분명히 애굽에서 꺼내준 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평을 하게 되죠. 애굽 땅에서 그냥 편히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흔하지 않은 이 광야로 왜 인도해서 어렵게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니까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그 불평으로 인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잠잠해집니다. 근데 다시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다시 불평하는 불신앙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오는 불뱀으로 그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 광야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그 광야라는 찬양을 들으면 정말 인생의 광야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요. 인간의 요구가 넉넉하게 채워지고 만족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광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곳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가장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매슬로의 5단계 욕구를 보면 5단계로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 PPT 좀 넘겨주실래요? 하나 더. 예. 제일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식욕, 수면에 대한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예요. 이거는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소속된 그룹 안에 들을 때 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인정의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얘기해요.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욕구를 충족시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욕구에 대해서 과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될 때 우리는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 모두 자기의 욕구가 과한 욕구가 제어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욕구들 중에 어떤 부분은 사람마다 적정 이상의 욕구를 가진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는 그 인정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너무 사회생활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조금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인정의 욕구에 이렇게 목말라 하는가에 대한 분석까지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100일도 안 됐는데 놓고 엄마가 일하러 공부하러 멀리 가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한테 늘 잘 보이고 싶었고 모든 사람한테 그것이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늘 인정의 욕구로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과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들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인해서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또 어떤 분의 고백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막 격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도 하고 다른 사람 탓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한지 아세요? 내 생각이 옳을 때,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원망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뜻을 따라야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본능과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때 죄는 우리를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요? 그 죄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그런 본능과 같은 욕구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했던 것을 기억해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우리가 베푼 복, 힘들었던 것 이런 것들은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또 다른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구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정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의 편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했던 그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불뱀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었죠. 불뱀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아라바 광야에 원래 있었던 맹독성 뱀들이었어요. 이 뱀에 물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는 뱀이 없었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역에 그냥 서식하는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 뱀에 의해서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지금까지는 광야에 그들이 살아있어도 그곳에 있던 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그 요인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여태까지 지켜주셨던 건 생각지도 않고 원망하게 되니까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이 풀어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뱀을 보통 뭐로 상징하죠? 사단으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기 위해서 은밀히 다가오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불뱀이 무는 것을 물려서 독에 의해서 죽는 것을 구해줄 해독제도 없었고 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처신했던 이스라엘이 겪는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참혹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살겠다고 얼마나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다 죽겠다 하는 상황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그들의 찾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모세를 찾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에게 간청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이거를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해결돼도 또 이들이 그럴 거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지금 모세의 중보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을 모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계속 왜 이러는 거야?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의 재앙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셨죠.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또 기도 제목대로도 물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도 알았고 우리도 알았습니다. 모세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장대 위에 불뱀을 왜요? 달아놓으라 그래요.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게 장대 위에 불뱀을 달아놓습니다. 놋뱀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는 독이 사라져서 살아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우리의 적용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과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은 늘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광야를 늘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실까? 등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 원인을 찾으라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곳에 나를 두신 의도와 목적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테스트의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리할 것인가?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테스트의 장소인 광야는 우리의 본능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죄를 짓게 하기에 너무 좋은 지름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무조건 다 막아야만 하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채워주기도 하고 안전과 사랑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존중감을 갖게도 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도 해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것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하게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방법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높이가 얼마였냐면 3m 높이였어요. 3m 높이의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노뱀이 누구나 높이 달려서 노뱀을 누구나 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3m 높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더 남겨주실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쓴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십자가 앞에서는 보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왕후장상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노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3m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영적인 그런 등대로 삼고 그를 향해서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15장 찬양하겠습니다.